지난주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주일로 지켜지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료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한 주간 아마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구약의 한 민족으로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과정을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말씀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로 어떤 느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형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붙잡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인생 모든 근원의 힘은요, 예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낙담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어떤 내 문제 안에서 헤맬지라도,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와 뜻을 실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뜻이고 의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잘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내 삶을 굴복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가는 중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는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증명하겠다고 예수님은요, 담대히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거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당신의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한편으로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잘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꿈을 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활하고 많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접의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흔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간에 이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단으로 갔거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그건 제 자신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는요, 영접의 의미는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보면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흔히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앞에 세 복음서는요,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그 시선이 확대가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로 와가지고 왕 대신 그 사자 그리스도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영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바로 그것부터 선포를 하시고 이제는 이야기를 끌고 가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학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만들고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율법의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정돈하고 지킴으로써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살아갈 이제 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율법의 의미가, 율법주의를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데 오늘날 다른 율법이 우리 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내 삶의 의를 드러내기 이제는 우리는 시작하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함을 가지고 남을 이제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의 본질적 의미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앞서 10절에 보면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접이 무엇이죠? 제가 조금 신학적인 관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의 목적은 그와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적 영접의 정리라고 합니다. 어렵죠? 나중에 한번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 운명이 예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영접을 했다,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의미를 가져다 쓰면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접을 한 후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교리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인데요. 이 우리에게 교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느낌과 감정, 자기 확신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틀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의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신앙이 오늘 뜨거운 건 알겠지만 그 감정, 너의 선택이 앞으로 영원할 거라서 난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 기준을 세워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리 중심으로 가면 내가 체험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차가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리 중심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교리 중심이 아닌 것으로 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조직신학도 말씀하신 거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그 안에 중간중간에 그 교리적인 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고백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지만 성화는 의식적인 참여 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내가 영접을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까먹었는데 영접을 하고 신분이 바뀌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의식적인 참여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참여가 있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절로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주시겠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현은 나의 의식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많이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님의 논리를 보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과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듣는 것이죠. 많은 오늘날의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욕합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말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배울 게 없다는 것이죠. 저도 기성세대가 되면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다음 세대들, 청소년이나 청년, 대학생들한테 묻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니? 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꼰대가 되더라도 어떤 꼰대가 될 것인지, 기성세대가 되더라도 어떤 기성세대가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만약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에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7, 80년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대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응답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누가 봐도 권능이 있었고 위엄이 있었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재벌집 아들하고 친하다고만 여겨도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뭐 한마디로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 삶은 굉장히 힘들었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콜록콜록 거리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우리는 떨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 비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은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함께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일이에요. 왜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제가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를 내려놓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국에서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도 중국 복음화에 귀를 꽂고 저도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제가 언제 한번 여행을 하다가 제가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이죠. 여러분들 보자기를 여러분들 메고 다닌다는 걸 여러분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하신 기차를 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메고 기차를 타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제가 그들 한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이들을 들을까? 라는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 두 번째 이유. 제가 시골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가 한국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갈 기약 없이 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죠? 한번 찍고 보고 오면 우리가 그게 선교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선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내가 선교를 꿈꾼다면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삶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나눈 것이 제가 중국에 살니까 중국이 왜 힘드냐? 상식이 없거든요. 상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상식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이죠. 주님이 직접 몸을 낮추시고 함께 있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거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왜 쫓는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사실 대부분이 구원이라 맞으면 구원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왜 함께 하셨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면서 놔두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어도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죽으심을 알고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속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결국 우리와 함께 죽으십니다. 모함을 담담히 받아드시고 또 모든 저주와 죄, 질병, 재앙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그 예수님 어디로 향하시냐?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며 그렇게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우리는 그 사실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옥에 묻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해 편의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불신자 상태에서 다른 운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이 아닌 다른 운명 속에 속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 그 운명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과정으로 펼쳐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접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의 운명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때는 처음 영접하고 되게 기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너 변화가 됐다 칭찬도 받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에 기적과 이적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그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모함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요.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죽음의 선택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죽음이죠. 그거를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명예. 이 모든 것을 죽음을 겪게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경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내 생명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모태신앙이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정말 빨리 내려놓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운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사실을 놓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오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청소년들, 대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언젠간 변화될 걸 나는 기대해. 물론 앞에서 위로를 하기 위해 얘기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난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에 쌓여서 너가 미래라는 것들이 만들어가지 그것이 갑자기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25시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시란 뭐냐? 나만의 창조적인 한 시간을 맞는 것, 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 평범한 시간, 똑같은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해도 사실 벅차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창조적인 한 시간을 갖는 것이 25시고 그것을 쌓인다면 우리는 유일성을 누리겠죠. 왜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못 사냐라고 하면 전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그 특별한 한 시간을 내가 갖는다면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일 반응할 거를 여러분들은 뭘로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버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가장 귀한 삶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번에 예를 들었듯이 내 가장 귀한 시간 11시라는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 예수님의 운명 속에 이제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짧게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면 난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푼다. 이 상이 밥상인 건 아시죠? 잔치상. 그 의미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저는요, 지금도 제 앞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밥 먹는 것이 못합니다. 제가 긴장을 잘하거든요. 근데 원수 앞에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그 자유로움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안이 나름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고 좀 이런 저는요 많이 열등감과 위축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가족들의 눈치를 많이 봤죠. 진짜 예수를 믿고 뭐가 변화가 됐냐? 그들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 자유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제가 정우성 앞에 가면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겠죠. 제가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색한 건 있지만 그들 때문에 열등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유함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있진 않지만 내가 그들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 인생 있잖아요. 왜 그렇죠? 저는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구나. 그럼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하고의 그 계산이 남았겠죠. 몫을 주셨으니까.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몫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유함을 느껴진 거죠. 왜? 똑똑한 건 달란트지 않습니까? 외모도 달란트고 좋은 환경도 달란트고 내 재능도 달란트고 그걸 안 주셨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분명히 내 인생 속에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죽음의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이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그 개념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느낌과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 그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부활과 생명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늘 부러운 게 뭐냐면 개념 정리를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분명히 제가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는 5년 동안 하루에 그 신학서적을 적게는 2권, 많게는 4권에서 5권 읽었어요. 그럼 꽤 많이 봤겠죠. 5년 거의 매주 그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신학적인 거나 어떤 성경적인 거를 목사님보다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간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과정이 재밌진 않았어요. 저도 세상이 훨씬 좋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무너지냐라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크기만큼 내 믿음은 크다.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 원뜻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경험해서 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적으로도 알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 것이 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것을 굉장히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부활은 그렇다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십자가 가운데로 끌고 갈까요? 바로 부활을 경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죠.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주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부활을 경험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